2022년 12월 21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호세아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고 강대국들을 의지하면 안전하고 평화로울 것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의 말, 곧 거짓 파수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진짜 파수꾼으로 세운 선지자는 오히려 그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그물이라고 여겨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죠. 그들이 가짜 파수꾼의 말을 들은 것은 가짜 파수꾼이 보장하는 안정과 평화가 그들의 소견에, 그들의 생각에 옳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그들이 기대했던 모든 것들을 오히려 모두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나라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보호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만나셨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광야와 같은 황무지에서 포도가 잘 자랄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포도는 물이 넉넉한 곳에서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신기하겠죠. 신비로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신 것이 광야에서 만난 포도를 만난 것과 같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신기한, 신비에 속한 일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보는 것 같이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8월 혹은 9월의 늦은 여름이 아닌 늦봄과 초여름의 경계인 5, 6월에 맺힌 열매를 가리킵니다. 이 시기에 맺힌 열매는 더 부드럽고 수분이 풍부해서 먹기가 더 좋고 맛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래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니니까 그런 열매는 아주 드물게 볼 수 있었겠죠.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광야에서 만난 포도,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는 뭔가 신비하고 기이한 현상에 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부르신 것이 왜 신비하고 기이한 일일까요? 이스라엘의 시작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평생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과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신다를 배우는 시간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며 이삭의 아들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왜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없었고 이삭도 마찬가지이며 야곱은 그 중에 제일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 모든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셨으며 결국에는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시작이고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고 신비로운 은혜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쳤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바알브올은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뜻으로 모압 족속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입니다. 지금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쳤다고 하시는 것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사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왔다가 실패하고 돌아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바알브올 신전 창녀로 살아가던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던 그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 일로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전염병이 돌아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은 백성들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하도록 주도한 자들을 잡아 죽이라고 명령하셨고 모세의 명령을 받은 비느하스가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자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민수기 2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호세아서에서 다시 언급하시는 것은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또한 바알브올에 가담했던 자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비로 선택하고 부르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브올에 가담함으로써 그들이 가담한 우상처럼 가증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실 것입니다. 호세아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사라질 것이며 혹 자식을 낳아 기르게 되어도 어른이 될 때까지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자손을 잉태하지 못하고 낳지 못하며 또 기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그 가문은 더 이상 존속되지 못하겠죠.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자손을 낳지 못한다, 기르지 못한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닥쳐올 화의 결론이 멸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들을 떠나셨습니까? 우상에게 몸을 바침으로써 그 우상과 같이 가증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들은 광야에서 만난 포도, 무화과에서 처음 열린 첫 열매같이 귀하고 신비로운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그들은 길에 흔히 굴러다니는 마른 나뭇가지가 되어 불쏘시개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바울은 그가 처한 상황과 처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풍요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빈곤이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겠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세상의 모든 것, 돈, 명예, 지위, 권력, 그 밖에 모든 것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며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한 바울의 고백은 또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